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주님, 착한 은민의 가정을 보살펴 주세요.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날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 정신질환까지 생겼답니다. 다시 한번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간절한 기도가 끝났을 때 주님은 만시가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시 $5,000가 수중에 있었다. 그 돈은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사용해야 되고 또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우리 가족 4사람 인터뷰를 하려면 비행기 표도 사야 하고 자동차도 구입해야 할 돈이었다. 당시에 농장 사면을 받은 직계가족은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할 수 없고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없으면 대학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저렴한 학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큰아들을 대학에 등록시키려면 꼭 필요한 돈이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너무 절박한 돈이라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를 도와준 사람 하나 도와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지 않은 남들을 도와주며 예수의 사랑을 외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이 아닌 앞으로 2달 뒤까지 염려하는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느냐고 또다시 질책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게는 금보다 귀한 $5,000가 아닌가.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내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나는 $5,000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머니 오더로 바꾸어 속달 우편으로 LA에 있는 은미 가정에 붙여주었다. 사흘 후에 은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아저씨가 보내주신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전화였다. 미국 생활 10년을 넘게 했지만 누구에게 $500를 주어보지도 못하고 $500를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5,000를 아저씨에게서 받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아저씨 가정의 전 재산일 것이라고 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 사흘 전에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임경섭 장로에게 가서 도움을 호소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렴. 까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부부가 밤새껏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저씨가 웃으면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 많은 돈을 아저씨가 붙여주실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며 계속 흐느끼는 것이었다. 나는 은미에게 앞으로 백만장자가 되거든 돈을 갚으면 된다는 말로 간곡하게 설득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임경섭 장로님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다. 딸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딸 은미 가정이 체험하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며 꼭 LA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린다는 내용이었다. 한 달 후 또다시 편지가 왔다. 사연인즉 신학 공부도 마쳤으니 이제부터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것과 급히 LA에 다녀가라는 것이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LA에 계시는 임 장로님을 찾아갔다. 군대 제대하고 15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임 장로님은 그동안 한국 극동방송에서 사역하시다가 5년 전부터 LA 지역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극동방송국에서 뉴욕 동부 지역으로 파송하는 방송 선교사가 되어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했다. 나는 이미 엘살바도르에 가기로 계획을 세워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열대의 나라에서 건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가족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든지 충실하면 되므로 꼭 엘살바도르에만 가야 되느냐고 하시면서 뉴욕 동부 지역 방송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미국을 떠나면 너무 고생이 많고 후회할 것이라던 임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였던지 그때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원을 찾아갔지만 지나간 아쉬운 시간들만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없었다. 앞으로 1년 안에 헤란 농촌에 병원이 세워지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은 기도원에 머물고 있는 나를 더 초조하게 했다. 더 이상 기도원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했던 전날 꿈을 꾸었다. 꿈에서 세 개의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이 예금된 것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고 사용하는 은행 통장도 없는데 과연 무슨 꿈일까? 기도원에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좋을지 몰랐다. 마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밀림 속을 헤매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비록 반겨주는 곳은 없지만 찾아가야 할 곳은 많다고 생각됐지만 찾아가는 사람마다 만나주기를 거절하는 내 모습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내 마음을 충동하기 시작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해병의 정신이라고 했던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며 해병대 사령부로 발길을 옮겼다. 내가 25년 전에 근무하던 곳은 용산구 후암동이었는데 수원 근교로 사령부가 이전돼 있었다. 내가 찾아갔던 사람들처럼 사령관도 시간이 없다고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헛수고가 될 것 같아 망설였지만 해병의 의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령관실을 노크했다. 전령이 나와 맞이하면서 사령관께서 국방부 회의가 끝나시고 지금 헬기로 사령부로 오고 있는 중인데 보고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실로 들어갔다. 문전박대를 당했던 슬픔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선교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헬기를 타고 오는 사령관에게 보고할까. 역시 해병대다운 행동인 것 같아 입술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절도 있고 정중하게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면서 전도봉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겸손한 장군 같았다. 우리 민족과 해병의 건강과 임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사령관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해병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원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며 머리를 숙이는 사령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밝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해병대 사령관이 있기에 국민들의 안녕에 염려,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김 선교사님이 계획하는 중국의 농촌병원이 빠른 시일 안에 세워져서 어렵게 사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전도봉 사령관은 귀한 헌금을 해주셨다. 어려울 때마다 해병의 정신으로 이겨나가자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내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해병대 사령관이 헌금한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서 꿈속에서 보여주었던 세 개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열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그리고 우체국 계좌를 열었다. 꿈에서 보여주었던 세 개의 통장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해란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세요. 이 통장에 예금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땅끝 선교 회원들 300명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문득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과 라지에타 공장을 경영할 때 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차우준 목사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뉴욕으로 유학 오셨던 목사님은 내 공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공부하셨는데 큰 도움은 드리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다. 목사님이 서울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차우준 목사님은 서울 근교 광명시에서 30여 명의 성도들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다. 차 목사님은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뉴욕에서 공장을 처분하고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면서 주일 낮예배 설교와 선교 보고를 부탁했다. 선교 보고가 끝나자 차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동북아시아 땅끝 선교회에 가입하셔서 마음껏 중국 선교를 하실 분들은 작정 헌금을 해달라는 광고를 하셨고 에덴교회 14명의 성도들이 1억 6,400만 원의 작정 헌금을 해주셨다. 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기도원에서 꿈에 보여주셨던 대로 은행 통장 3개를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미리 유언할 테니 내가 죽더라도 이 통장에 들어오는 헌금은 선교단체나 미국의 김만식 후원회 땅끝 선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놀란 토끼눈이 되었다. 내 선교 보고를 듣고 싶어하는 개척교회가 15교회로 늘어나면서 한 달 반 동안 개척교회를 순회하며 선교 보고를 하게 됐다. 그동안 237명의 성도들이 동북아시아 땅끝 선교 회원으로 가입해 주었고 작정 헌금은 총계 4억 2천만 원이나 되었다. 진실로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믿지 못할 기적이었다. 그것도 큰 교회가 아닌 20-3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 성도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청주 바울교회 성광호 목사님은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조금 천천히 건축할지라도 선교 병원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힘 닿는 대로 작정 헌금을 하자고 독려하기도 하셨다.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중국의 성노가 해란 농촌병원을 세울 수 있는 헌금이 마련된다면 청주 바울교회 건축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님, 병원보다 이 교회 건축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왔다. 중국에서 무일푼으로 거지가 되어 나왔는데 중국에 다시 들어갈 때는 4억 2천만 원의 작정 헌금이라니. 벌써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금방이라도 병원이 세워질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국의 IMF는 병원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IMF 경제 위기가 닥치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중국 선교지에 도착했다. 해란 농촌병원 귀공식 자리에 가서 1년도 안 남은 기간 안에 이 자리에 2천만 원을 가지고 병원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만식아, 나도 세상에서 태어날 때 호화로운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기억하느냐? 호화로운 건물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내 병원이라면 호화로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잔잔한 음성은 계속되었다.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큰 교회라고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일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하는 것이란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사 건물이 보였다. 내가 해란 마을을 20번 이상 다녔지만 그동안 소를 기르던 우사 건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 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